먼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 것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득권자입니까? 아닙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건 없건 간에 이 기득권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기득권을 잘 다루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잣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1600년대부터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을 유지하였는데, 최씨 가문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가장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주 최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주 최씨가 부자로서의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한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씨 가문의 명성은 선조로부터 내려온 엄격한 집안 규례를 잘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통용되는, 실제로 일어난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려 300년간 12대를 간 경주 최씨는 이 엄격한 집안 규례를 잘 지켰는데, 그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않는다. 2. 파장 때에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상대방의 불리한 위치를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만석 이상의 재산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 과객은 언제나 후하게 대접한다. 마지막,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규율은 기득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동시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동안 경주 최씨 가문은 그 부와 명성과 존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 최씨가 세상 부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훌륭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주 최씨는 그 많은 재산을 대구의 한 대학에 전부 기증하였습니다. 인재들을 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 행각을 일삼던 것에 비해서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려받아 지킬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저냥 끌탕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지옥에 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일 후에는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업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로서의 내 자세와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창업을 향한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 잘 배우셔서 창업의 선두주자로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고 또한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 역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는 한마디로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과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두룩한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노인은 무자하였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첫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유약하고 무능한 둘째 아들 이삭을, 건강하고 튼튼한 에서 대신에 허약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야곱을, 기라성 같은 형들을 제치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모세의 선택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이 절정을 이룹니다. 장인의 양이나 돌보면서 속절없이 늙어가던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출애굽 프로젝트를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똑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려 27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못난이 이스라엘,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성경에는 두 유명한 아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른 것입니다. 한나가 노래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림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두 아리아 모두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죽고 가난한 사람은 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자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할 때 그는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꼬꾸라지고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 1장 1절부터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면면하게 흐릅니다. 무슨 이야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모두 다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득권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만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부패합니다. 나약함. 맨날 짓밟히면서 사는 이 나약한 존재들도 부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패는 무엇이냐 하면은 옹졸함, 비겁함, 망설임, 의심, 협잡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으키시겠다. 아니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나약한 사람도 부패해버리고 첨부하자면은 마침내 지옥의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알고 더욱 감사하며 주께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득권을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더더욱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주신 기득권을 살리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 자신들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나의 삶의 전체 여정을 통하여 힘차게 울려 퍼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득권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어떻게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떠돌이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도 떠돌아 다녀야 하는데,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데 반은 절반을 뜻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준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쏙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끝난 후에 모세를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창업하라, 새롭게.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현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땅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과정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열심히 진군하고 있는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라 가축을 키우며 살기에 아주 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기민하고 영악스러운 제안입니다. 그죠? 예. 다 함께 싸워놓고 다 함께 고생해놓고 자신들만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며 진짜로 중요한 일, 어려운 일에는 나는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유아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민수기 32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한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일을 기억하라. 예. 너희들이 직접 한 약속이니까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꼭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과 땅을 동시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은 있으나 안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 없으므로 나는 안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가 갑질을 하는 이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가 해서 얻은 것이라는 자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모든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한탄할 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동시에 안식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남들은 갖지 아니하였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명석한 머리, 아름다운 외모, 부드럽고 선한 성격, 뛰어난 기술, 좋은 집안, 부와 힘, 건강, 좋은 학벌과 뛰어난 재능, 친화력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헤아려 보면은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죽으면 누구의 것이죠? 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의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것은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땅은 팻말 꽂았다고 자기 것이 아니라 땅은 밟는 사람 임자입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넓은 농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석에 누워 있으면 X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듣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믿음의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맏아들이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아름답거나 뛰어난 능력, 좋은 집안, 재산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빌리라는 지체장애자 학생이 한 크리스찬 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수양의 기간 내내 그 바보 빌리를 흉내내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그 모든 것들을 웃음으로 견뎠습니다. 웃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놀림이 극에 달한 것은 빌리를 수련의 발표자로 지명했을 때입니다. 빌리는 용기를 내서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휘파람을 불어대고 박장대소를 하며 빌리를 끝까지 놀렸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어눌한 몸짓과 말로 떠듬떠듬거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한마디 한마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장내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캠프를 주도했던 목사님은 훗날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라는 학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캠프 기획자들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동원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냥 와와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리라는 아무런 기득권도 갖지 못했던 빌리라는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체장애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두 가지, 앞서 가라. 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앞서 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런 예수님은 언제나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들을 이끌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안식으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또한 그 모든 능력과 특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을 상투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믿음을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생생한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창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수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들은 기득권을 가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리더들입니다. 엄청난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의 기득권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되 특별히 영적인 특권을 받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의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로 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세상에서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꿀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배우자로 격을 올리셨음을 듣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엄청난 것 유지하며 잘 관리하며 무슨 일에든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운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